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2025년 8월 25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그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명언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원래 성격과 인생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이 뭐냐?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잘 대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며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타난 기적들은 주로 오랫동안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사역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기적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귀가 잘린 사람과 그 자른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귀를 잘린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이고요.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는 칼을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그 귀를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고 역시도 붙여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었던 사건이며 특히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 귀를 붙이는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 앞에서 사실 귀 하나 떨어진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주 사사롭고 중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심히 요동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유다는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라고 미리 계획을 짠 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스승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존경하다는 뜻이고 그 스승을 사랑한다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행위를 배신의 표지로 가룟 유다는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그 유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한 대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끝까지 가룟 유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때라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구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떠는 그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만용을 부립니다.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다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자는 제사장들에게 팔리리라.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칼을 휘두르고 길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변 상황에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사명을 묵묵히 하나하나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중요한 문제가 앞에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행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순간에서도 우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했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아픈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직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오난에 대한 복수, 원수 갚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원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가는 길목에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할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다 하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할 때, 분할 때 욕을 한번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너무 괘씸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싶습니까?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간 어그러뜨릴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옛날 장군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삼촌댁에 계란을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란 한 보따리를 등에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이 소년을 놀래켜 주려고 서 있다가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놀라서 악하고 넘어질 만한데 등에 진 계란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놀랐다 했답니다. 장군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의 눈앞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렸습니다. 그때 이 소년 장군이 기억이 났습니다. 돌판을 그냥 내려놓고 화를 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늘 이 에어컨이 안 나오는 상황은 참 많이 더워요. 그래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한번 끈 상태로 그냥 합니다. PPT가 안 나옵니까? 안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화날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 사람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것까지 참으랍니다. 참고 견디며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원수에게 제가 여기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떡을 하나 주시고 뭐 이런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그럴깝다. 그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지 않고 미움에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기도, 말씀으로 채워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떠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동요치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고 미워하고 누군가 아무도 이유 없이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여유를 삼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긍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원수 갚음을, 미움을, 화남을, 분노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자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미움과 원수 갚음과 분노와 화냄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을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강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순 권사님의 심장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비문증이 고쳐지게 도와주시며 장로님께서 그 폐의 섬유가 딱딱해지는 과정이 멈춰지고 부드러워져서 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건강함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이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는 참 쉬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화남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